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의 주제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구원의 문으로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장모님 지인분이 이제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좀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예배를 마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에게 제가 인간은 본디 죄인인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렇게 정신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조금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아버님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위로 받고자 교회 사람들을 불렀는데, 대짜고짜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죄인이라 그러느니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해 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웠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들으면 참 좋으련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이 평생에 선하게 살아오셨고 가족들 부양하면서 딴짓 안 하고 살아오셨는데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나름대로 선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급기야는 성자처럼 그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것도 심지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전적 타락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 6장 1항을 읽어드리면, 우리 시조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2항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개념, 이 전적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개념은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가 어떤 사회적인 개념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 전 인격에 미쳐있는 죄의 파급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G.I. 윌리엄슨이라는 분은 이 개념이, 전적이라는 개념이 정도, 어떤 디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익스텐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 안에 심각하게 깨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쉬운 또 예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이전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이제 거기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에 이제 스프를 넣고 뭐 라면을 넣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에 야심차게 계란을 하나 톡 터트려 넣어서 넣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계란이 상한 계란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한 계란을 다 풀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풀어지고 나니까 뭐 물도 깨끗한 물을 넣고, 그리고 스프도 정상이고 라면 면발도 정상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나머지 것들만 골라서 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끓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계란이 그 정상적인 그런 라면에 들어간 후부터는 그 전체적인 깨끗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라면은 이후로 그 부패된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패된 방향으로 가게 되지, 부패된 라면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파급력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그런 인간의 본성은 항상 인간을 때때로 정상인 것 같고 때때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인간을 죄의 오류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G.I.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도 높은 지능을 가져서 복잡한 사상 체계를 생각해내거나 자연의 신비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다. 그의 지능은 죄로 말미암아 멸절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사람의 지능으로는 항상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데 허무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인간의 지성과 그 심령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게 된다. 자, 그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진단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가? 인간의 그 만물의 근원, 또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쌓아도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도 결코 하나님만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자기의 선함으로 계획하고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외시키지만 거기에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오류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와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IT 시대 그리고 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다.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에도 회사를 오픈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항상 인간은 끊임없이 돈이나 자기 의를 추구하며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인가? 인간이 선한 것 같지만 말투도 선한 것 같고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피조물을 숭앙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된 그런 오염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럴지라도 결국 영적인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항상 창조주의 그런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것, 방송과 매체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시대정신을 끌어와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또한 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겠죠.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장 사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로부터 후손들에게로 유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대표성이라는 것, 여러분 대표가 지면 온 나라가 진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원리가
우리의 그 가까운 삶에서 작동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짧게는 스포츠, 가깝게는 스포츠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게 되면 한국이 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국이 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가면은 어떤 이제 대통령은 나라의 수장인데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그 나라 전체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나라의 대표가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국가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그 국가는 다른 그런 수장의 속국이 되거나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 신세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DNA 속에는 온갖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사람으로 특징 지어지는 특성들이 그 안에 반드시 그 인격 안에 다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도 그 완전한 그런 형태로 지어졌던 첫사람의 그 형상에서 많이 깨어지고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바뀌어버린 그 본성이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 후대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죄된 본성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심령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정말 순결한 천사와 같은 아기들도 서로 질투하고 서로 꼬집고 그러거든요. 뭐 동생이 좀 더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막 눈을 찌르려고 그러고 할퀴려고 그러고 꼬집고 이런 본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본성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인간의 야욕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논할 때에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는 그런 질문도 필요하지만 그 질문 이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 현실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겸허히 수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론은 죽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정해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지 누군가의 그런 설명대로 표현된 죄가 있고 표현되지 못한 죄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마음 그 심연 깊은 곳에는 죄의 본질이 숨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음욕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그런 악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혀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죠. 죄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기 전에 병이 걸린 거예요. 암이 온 거예요. 이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면 인간은 지혜롭게도 구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죽을 육신을 가지고 스스로 죄 없다면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이 육신 그리고 인간의 그 몸과 마음에 미쳐있는 그 모든 죄성은 결국 이 몸뚱아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인데 그것으로 스스로 죄 없다 그러고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결국 맞이하는 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방법은 무엇인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변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더 깊이 느끼는 것은 첫째로 제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제가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간은 얼마나 오만한지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결코 자기가 죄인이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목회 뛰어든 지 뭐 젊은 목사에 속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뭐 15, 16년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서야 더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를 깨닫는데 무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변명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내 죄는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깨달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는 그마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조차도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빠질 수 있는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주의적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전인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죄가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류의 부류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본성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은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나의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옛사람이 짓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 옛사람의 본성대로 죄를 짓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죄 짓는 것은 그건 옛사람이 나를 이제 꼬셔서 한 것이니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형태로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촉되지 않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내가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명, 율법에 이제 구속되지 않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현실 세계 안에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단이죠. 그들은 그런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그냥 그 임의대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살아가는 부류인 것입니다. 또 하나 정상적인 부류에 속했다고는 하지만 좀 위험한 사상, 거의 구원파와 흡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김성수 목사의 그런 하이퍼 칼비니즘. 그러니까 켈비니즘은 정상적인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 개신교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탁월한 신학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하이퍼 켈비니즘은 이 정상적인 켈비니즘의 범주를 넘어서서 역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은 그때그때 그냥 목욕하듯이 씻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듯한 그런 설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죄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빗나간 그런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죄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는 분명하게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패배했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 안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정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득세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거듭남을 체험한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이런 욕심과 때때로 이렇게 죄에 빠지는 연약함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는가. G.I. 윌리엄슨의 견해를 빌리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예를 들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추축국,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국을 대적했던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의 그 연합세력을 추축국이라고 했는데, 이 추축국의 통치권이 살아있을 때는 연합국의 특공대가 추축국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번거롭게는 했지만 그 추축국의 지배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환원하면은 죄와 마귀가 한 인격의 주인일 때는 인간의 양심에 의한 선행을 할지라도 그 죄의 지배력에 결코 대항할 수 없었고 사망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치가 바뀌는 때가 오죠. 연합국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추축국의 통치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할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추축국들이, 독일을 대표로 하는 추축국들이 연합국을 게릴라전으로 간간히 번거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승리는 이미 연합국에게 정해진 것이었다라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통치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득세하는 듯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는 죄와 마귀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고 그 정복을 우리 안에서 선언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국지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자, 적용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대항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왕에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쟁이라면 그 싸움을 즐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항상 어두움 뒤에 어두움을 뚫는 빛이 임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대군들 뒤에 대군을 엎드러뜨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의식, 패배의식이 아니라 늘 승리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극한에서 약간 맛보는 선한 것들이 감사를 넘치게 해줍니다. 목마른 끝에 맛보는 물의 신선함이 더해지고 배고픔의 끝에 먹는 일용할 양식의 귀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때때로 다가오는 절망의 끝에 맛보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의 기쁨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맛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보혈의 은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 임할 것입니다. 내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고 이긴 자이시고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